역사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는 기이한 큰 기적의 주, 약속의 주, 어둠 속의 빛. 주는 나의 하나님. 주는 기이한 큰 기적의 주, 약속의 주, 어둠 속의 빛. 주는 나의 하나님. 주 여기 모든 마음을 만지시네. 주 경배, 이곳에 모든 마음을 치료하네. 주 경배, 주 여기 모든 사람들을, 주 여기 모든 사람들을 주 경배, 이곳에 모든 마음을 회복하네. 주 경배, 주는 기이한 큰 기적의 주, 약속의 주, 어둠 속의 빛. 주는 나의 하나님. 주는 기이한 큰 기적의 주, 약속의 주, 어둠 속의 빛. 주는 나의 하나님. 주는 기이한 큰 기적의 주, 약속의 주, 어둠 속의 빛. 주는 나의 하나님. Waymaker,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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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 is who 어떻게 떠밀리지 않고 내가 나의 삶을 살 수 있을까? 로마서 8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오래된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사람은 결정된 운명의 트랙을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자유의지라는 붓으로 자신의 삶을 도화지에 그려가고 있을까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자유의지가 그려놓은 결과물일까요? 운명이 찍어낸 부산물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유의지를 믿으십니까? 결정된 운명을 믿으십니까? 이 성 어거스틴은요, 자유의지란 개념을 비웃으면서 인간은 노예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파했습니다. 즉 인간의 의지는 죄와 저주 안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만한 의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복 안에 걸어갈 그 행로를 선택할 능력이 인간에게는 상실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자들에게는 이러한 말이 납득할 수 없는 정도로 매우 어두워 보이는 인간관입니다. 저 역시도요, 이 성 어거스틴의 이러한 노예 의지로는 사실 굉장히 납득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성 어거스틴의 신학은요,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에 굉장히 힘있게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면 저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자유의지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실상은 노예의지로 한정지어졌다는 이 가르침은요, 우리 인간의 자만심에 너무 깊은 상처를 남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이 노예의지론, 원죄론, 인간의 전적 타락에 대한 기독교의 교리는요, 많은 인본주의자들에 거절되고요, 비판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현대에 다가오면서 많은 과학적, 심리학적 발견들이 이 노예 의지론을 사실 지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이 자유의지로 선택을 내린다고 믿는 그 타이밍의 10초 전에 이미 우리의 뇌신경 조직의 자동적 작용으로 우리의 무의식적인 차원에서 이미 결정을 내리고 뇌가요, 어떤 필연적인 결정을 내리고 우리에게 명령을 내린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뇌 조직과 이미 우리 안에 세팅되어 있는 어떤 알고리즘의 명령을 받으면서 그것을 의식화해서 결정할 때 자유의지라고 착각을 하면서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미 선적관에 되어 있는 우리의 뇌가 무의식적인 단계에서 기계적으로 내리는, 마치 슈퍼컴퓨터가 어떤 기계적인 결론에 도달하는 것처럼요, 그 결론에 도달하는 그 결정의 명령을 들으면서 사실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벤자민 리벡 교수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주체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그에 따라 행동한다는 우리의 생각은 망상일지도 모른다. 자유의지는 환상이라는 겁니다. 그는 말합니다. 우리의 의식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못한다.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우리 뇌 속에 있는 더 큰 알고리즘이 명령한 것을 따라 살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켈빈은요, 인간이 자유의지를 믿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자기인식의 결여라고 일갈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미 선조권에 된 자신의 형편을 발견하고 알아야만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인간이 타고난 선조권을 바로 원죄라고 합니다. 오리지널 신입니다. 우리가 너튜브를 틀면 굉장히 많은 게시물들이 뜹니다. 그죠? 우리가 마치 수많은 초이스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환상을 열어줍니다만 그 게시물들은 이미 너튜브의 거대 알고리즘이 골라내어서요, 훨씬 더 큰 차원의 선택을 한 한정지어진 옵션들입니다. 우리가 선택하기 전에 알고리즘은 훨씬 더 큰 걸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우린 그 한정지어진 선택 안에 자유 선택이라는 환상을 가지고 움직여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 안에, 인간의 영혼 안에 자유의지를 넘어서는 더 큰 법, 거대 알고리즘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거대 알고리즘 앞에서 인간의 자유의지는 매우 조악하고 열악한 결정기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를 노예의 의지로 몰아가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을 걷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서 있어야 할 땅에 서지 못하게 만드는 이 내적 알고리즘의 포갑. 여러분, 이걸 그리스 신화에서는요, 운명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걸 팔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선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포갑에서 걸어 나와서 노예 의지가 아닌 자유 의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요, 자각하기입니다. 로마서 7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나는 절대로 아빠처럼은 안 할 거야. 나는 절대 엄마처럼은 안 살 거야. 라고 다짐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고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었을 때 정확히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부모의 삶의 열매를 보며 그 고통을 느꼈기에 그렇게 그것을 원치 않는다는 우리의 의지는 출중했으나 부모님을 지배하여 그리로 몰아가던 그분들에게 내재된 알고리즘이 바로 우리에게 유전돼 있다는 사실에 대해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일학교를 다니며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걷는 백성들의 이야기를 보며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께 불충할 수 있냐, 인간들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난 절대 안 그럴 거야. 그러나 정작 제가 주님과 함께 인생 광야를 걸으며 제가 그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다라는 걸 만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들을 강요하던 죄와 배신의 알고리즘이 저에게 유전돼 있다는 것을 만나야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있구나. 내 의지 너머에 있는 또 다른 힘이 있구나. 내 선택 너머에 있는 더 큰 힘이 있구나. 바로 죄의 법, 저주의 법, 사망의 법을, 그 현전을 우리는 우리 안에서 눈치채야만 합니다. 죄의 법이라는 알고리즘은 명확히 우리의 의지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죄라는 말은요, 단지 부도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마르티아, 즉 관역을 떠난 화살이란 뜻으로 마땅히 날아가야 할 궤도에서 벗어나게 하는 압력을 말하는 것이 죄입니다. 바로 우리가 마땅히 걸어야 할 루트, 마땅히 나아가야 할 길, 마땅히 서 있어야 할 자리, 마땅히 그렇게 역할해야 할 역할들에서 멀어지고 밀려나고 비뚤어지게 하는 모든 힘이 바로 하마르티아입니다. 그 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 힘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뿐입니다. 첫 번째는요, 아직 자기 인생을 책임 있게 살아보지 못한 얼라들입니다. 남의 인생을 책으로 보면서 마음속으로 훈수를 둡니다.
주일학교 시절에 저처럼요. 나름 저렇게 안 하는데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 나이브함 가운데 있는 순진무구한 사람들, 그들은 아직 죄와 사망의 법에 내장된 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요, 위선자들입니다. 우린 위선자들이라고 하면 성경 안에 있는 종교적 엘리트들, 다시 말해 바리새인들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대판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종교적 엘리트가 아닐 수 있습니다. 훨씬 더 빈번한 현대판 바리새인들은 피해의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마땅히 서 있을 자리에서 밀어내는 힘이 자신 안에 내재된 자신의 알고리즘임을 발견하고 인정하기보다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합니다. 환경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왼손은 거들 뿐. 슛을 쏠 때 오른손이 정기능을 하고 부기능을 왼손이 해서 왼손은 거들기만 한다는 겁니다. 스윙을 할 때 오른손이 힘을 받고 왼손은 거들기 방향만 잡아서 왼손은 거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요, 환경과 주변 사람의 한계는 거들 뿐이라는 겁니다. 그 항로에 진짜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힘을 갖는 건 우리 안에 부정하고 만나려 하지 않고 인정하려 하지 않는 거대 알고리즘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거들 뿐입니다. 환경은 거들 뿐입니다. 그러나 내 삶의 동선을 파선으로 이끌어가는 진짜 힘은 내 안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우리의 현자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내 인간관계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내 부르심에서의 좌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린 현대판 바리새인의 자리에서 걸어 나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위선자 아니고 이 내적인 그 알고리즘의 명령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외에도요, 육체를 벗고 영화된 성도들도 이걸 경험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지상에 사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위대함은요, 자신 안에 일어나는 그 거대 알고리즘의 포갑과 명령에 저항하여 이긴 인간 승리의 그 위대함이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의 위대함은요, 자신 안에 죄의 법, 즉 선조권화된 자신의 상태에 대해 그 처지를 인식을 하고 그 거대한 힘 앞에 자신이 속수무책이란 걸 인정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구출이 필요한 자란 사실을 알아 도움을 외칠 수 있는 겸손을 얻었다는 데 바울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바울의 승리는 인간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그 승리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승리 앞에 우리는 열등감을 느껴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승리는요, 우리가 닿을 수 없는 높은 곳에 있지 않고요, 바울의 승리는 도리어 우리가 가기 싫은 낮은 곳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노예됨을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외부로부터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한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정수는 첫 번째가 겸손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겸손이다. 빼놓을 수 없는 세 번째가 있다. 그것은 겸손이다. 겸손은 자신의 처지를 아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자만한 본성은 절대로 그 팩트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내 의지로, 내 다짐으로, 내 열심으로 내가 다시 한번 우리의 자유의지의 칼을 들어 우리의 운명의 힘과 싸워보려 하지만 잘 이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칼을 갑니다. 그리고 다시 싸워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칼을 갑니다. 그렇게 칼을 갈고 갈다가 그 칼이 쇠꼬창이 같이 바뀌고 갈고 갈다가 이제는 그 칼이 닳아 없어져 손자루밖에 안 남습니다. 그러면서 내게 기회를 다시 한번 준다면 이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게임이 안 된다는 거 알았어요. 그리고 도움을 청한 겁니다. 구원이 필요하다고 말한 겁니다.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한 겁니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결심했다. 나는 결단했다. 내가 극복했다. 아닙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다. 내가 로마서 7장의 자리에서 헬프라고 말했더니 은혜의 모터보트가 우리에게 와서 나를 건져냈다. 나의 힘으로 이길 수 없던 그 조류를 은혜의 모터보트가 건져 올라 그 엔진의 힘으로 헤쳐나갈 수 있게 했다.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그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와 일하게 되는 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던 내적 알고리즘의 조류를 거슬러 올라가 항해할 수 있게 됐다. 누가 자신 안에 자신을 어긋나게 하고 마땅히 서 있을 자리에서 밀려나게 하고 마땅히 해야 할 생각을 하지 않게 하고 마땅히 말해야 할 것을 말하게 하지 않고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생각과 말과 행동과 루트와 선택 가운데 기울어지게 만드는 내면의 알고리즘을 만나고 계십니까? 누가 그 앞에서 너무나 초라한 자신의 의지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누가 그 거대한 조류 앞에 겸손해지셨습니까? 그런 분들은 돌파가 눈앞에 있습니다. 그 돌파는 바로 위로의 돌파가 아니야. 아래로의 돌파입니다. 겸손입니다. 나로서는 안 됩니다, 주님. 건져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내가 감히 이 조류를 무시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이리저리 밀려다지 않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두 번째는 바로 방향 설정입니다. 여러분, 방향이 설정되지 않은 인생은요, 저항해야 할 조류를 알지 못합니다. 이 연안 쇼다이빙과 달리 보트 다이빙, 저 망망대에 나가서 하는 다이빙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좌표를 설정하는 겁니다. 바다에 들어갔다 나오면요, 구분되는 건 하늘과 땅밖에 없지 동서남북이 뭐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때 하나의 좌표를 반드시 설정해야 합니다. 부표든지 어떤 정박되어 있는 보트든지 그걸 설정해서 그것에 비추어 자신의 위치를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요, 그것이 설정된 때 비로소 내가 조류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아, 내가 떠내려가고 있구나. 이건 내가 거슬러야 하는구나. 신학교 2학년 시절
제 안에 아주 구체적인 목표가 설정됐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기를 하나님 계획하고 계시며 또 내가 그 계획의 일부로서 불림받고 있다는 부르심이었습니다. 그 부르심이 제 안에 구체적으로 임하자 제 안에 뜨거움이 시작이 됐고요. 그러자 제 인생을 휘몰아가는 수많은 조류가 인식이 됐습니다. 여러분, 골이 있어야 저항할 이유가 있습니다. 골이 있어야 무엇에 편승할지 무엇에 저항할지 기준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하루는요 마치 망망대 위에 떠있는 다이버처럼요 수많은 조류에 떠밀려 다니는 그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방향이 없는 인생은요 자신이 떠밀리는지도 모릅니다. 그 골이 설정이 되자 제 안에 저를 휩쓸고 있는 조류가 인식이 됐어요. 뭐냐 하면 미루는 습관이에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까지 번번이 숙제를 늦게 냈어요. 근데 그 목표성은 제 안에 명령하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영준아, 네가 정말 부흥을 섬기기 원한다면 먼저 이것부터 하자. 숙제 미루지 마라. 먼저 미루는 너의 그 본성적인 흐름을 거슬러 가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기 시작했어요. 이전엔 그냥 떠밀려가던 조류였는데 이제는 골이 생기니까 은혜를 구할 이유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 안에 자꾸 일을 미루도록 명령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거슬러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여러분, 골이 없는 사람은 기도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힘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한 과학자가 연구를 했는데요. 자유의지라는 것은 결국 에너지란 걸 발견했습니다. 에너지가 없으면요, 알고리즘에 저항을 못하고요. 에너지가 올라와 있으면요, 그 알고리즘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선적관에서 우리에게 명령을 내고 있는 알고리즘은요, 웬만한 힘으로는 지속적으로 거슬러 갈 수 없습니다. 1시간은 저항할 수 있습니다. 반나절은 저항할 수 있습니다. 진짜 영웅적으로 저항해 본 사람들이 무슨 속담을 만들었습니까? 작심삼일이라는 놀라운 교리를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알고리즘을요, 우리의 삶으로 거슬러 가는 데는요, 매일매일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그 은혜를 배우지 않고는요, 우리는 떠밀려 다니는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항해하는 인생이 아니라 난파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미루는 습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습성과 이 경향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점점 제 배가 난파가 아니라 항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새로운 만남들을 피곤해합니다. 그런데 부흥의 불을 섬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앞에 간 하나님의 사람들, 영적 선배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골이 저에게 명령한 미션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사람들과의 새로운 만남을 미루는, 피하고 싶어하는 저의 옛본성과 투쟁할 이유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과 연결되고 교류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서서히 그 조류를 거슬러 여행할 수 있는 힘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은혜를 구할 이유가 있으십니까? 싸워야 할 조류가 있으십니까? 은혜를 힘입어 나아가야 할 길들이 있으십니까? 바꿔 말해, 여러분, 방향이 설정되셨습니까? 성공적인 삶의 첫 번째 조건은 방향을 설정하는 겁니다. 방향이 설정되지 않는데 어떻게 성공하겠습니까? 어디로 나아가지 모르는 그 길이 어찌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로요,
우리는 계획과 절제를 배워야만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신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히브리어를 읽어보면요, 역접이 아니고요, 그냥 이 두 가지 묘사입니다. 즉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뭐냐면요, 사람이 계획을 세우며 하나님의 인도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은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계획을 세운다는 것, 왜 하나님은 계획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 원하실까요? 여러분, 계획 없는 삶은요, 충동에 의해 다스려지는 삶입니다. 여러분, 계획되지 않은 하루는요, 충동이 소비합니다. 계획되지 않은 재정은요, 충동이 소비합니다. 계획되지 않은 인생은요, 충동이 소비합니다. 그리고 그 충동은요, 대부분 우리 안에 인식되지 않은 알고리즘에서 뛰어나온 도둑들입니다. 충동이란 도둑이 여러분의 재정과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기회들을 도둑질하게 두는 방식이 있습니다. 계획 없이 사는 겁니다. 이런 오래된 격언이 있습니다. 계획하지 않는 자는 실패를 계획하고 있는 것이다. 너무나 선명한 말입니다. 계획하지 않는 인생은 실패를 계획하고 있는 것이다. 내 내적 알고리즘의 폭압과 호시탐탐 엎드려 내 삶에 출몰하여서 나의 삶을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데려가기 위해 도사리고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을 인지한 자들은요, 계획이란 안전장치를 둡니다. 계획이란 안전장치가 있을 때는요, 그 도적이 뚫고 들어오면 뚫고 들어온 것으로 인식이 됩니다. 그리고 그 도적을 맞서야 할 포인트를 알게 됩니다. 계획이라는 것이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오늘 구할 은혜가 뭔지 명확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기도란 걸 해야겠는데, 이제 기도란 걸 배워야겠는데, 내 본성은 기도라는 게 씨알도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할 힘을 부어주십시오. 오늘 가족이랑 4시간을 보내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저녁을 쉐어하려고 생각했는데, 도대체 친밀함이란 건 내 안에 정말 외계어 같이 낯섭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지혜를 부어주십시오. 아주 하루하루에 구체적으로 구할 기도의 제목을 명시하고 하나님의 의지한 포인트를 명시하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인도를 아주 명시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라이프스타일이 바로 계획입니다. 충동이라는 도적이 날뛸 수 있도록 허락하는 라이프스타일이 바로 무계획입니다. 충동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해버리기 전에, 다른 이들의 기대와 사람 두려움이 여러분의 삶과 시간을 지배해버리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골로부터, 부르심으로부터 음성을 들어 오늘을 계획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나의 시간은 그 골을 향해 나아가는 투자금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나의 재정은 그 골을 향해 나아가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를 잡으라. 그럴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과 목적을 기경해 나가는 포도원으로 경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우가 뚫고 들어오면 그게 뭔지 알고 그것이 일으킨 파괴를 인지할 수 있게 됩니다. 경작된 포도원은요, 바로 계획된 삶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구하며 사는 삶의 가르침 속에 있는 약점들이 있습니다. spontaneous life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즉흥적인 삶. 여러분, 성령님이 즉흥적으로 우리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더 많이 보편적으로 건강하고 일반적으로는요, 계획된 삶에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십니다. 아멘. 계획으로 여러분의 삶을 선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선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날카로워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자 보세요. 임의로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주관하시는데 그 뜻하신 대로 주관하는 게 뭐예요? 우리 마음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의지가 우리 마음대로 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배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에 개입하시면 우리는 건설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좋은 의지를 갖게 되고요. 하나님이 손을 떼시면요, 우리는 파괴를 향해 나아갈 우리의 죄와 사망의 알고리즘에 복속된 노예 의지로 기울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건설적인 의지를 주시고 어떤 사람들에게 파괴적인 의지에 굴복되도록 내어버려 두십니까?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기준은 명확합니다. 하나님 누구에게 건설적인 의지를 갖도록 우리의 마음에 개입하시고 누구는 노예 의지에 복속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이 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건설적인 의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고를 형성하고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그 계획 가운데 우리의 삶을 운영해 나가고 그 계획 속에 파고드는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들을 잡으며 걸어나가게 하는 그 선한 의지, 건설적인 의지는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선물을 주는 자들은 바로 겸손한 자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겸손이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요, 바로 우리의 무력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혜를 잃는 가장 빠른 방법은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압살롬에게 아히도벨의 모략을 듣지 않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히도벨의 마음에 간섭하셔서요. 압살롬의 마음에 간섭하셔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듣지 않도록 섭리하셨습니다. 아히도벨의 모략을 듣지 않는 건요, 망조였습니다. 그냥 고집부린 겁니다. 근데 그 고집부린 마음 뒤에는 자유의지가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섭리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의지로 섭리하시도록 우리가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를 잃는 가장 빠른 방법은 우리의 공로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은혜를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바른 루트로 갈 수 없다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 조류를 거스를 수 없다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오늘 하루를 허탄하게 보낼 수밖에 없다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를 볼 수도 잡을 수도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절박하게 필요하다는 걸 구하는 겁니다. 최근에 저의 마음에 많이 와닿은 노래가 있습니다. I need you more than yesterday. I need you more than words can say. I need you more than ever before. I need you, Lord. I need you, Lord. 주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어제보다도 오늘 더 필요합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내 호흡보다도 당신이 더 필요합니다. 어제보다도, 이전에 언제보다도 바로 이 순간 주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이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가사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I will be by your side because I never want to go back to my life, to my old life. 나는 이전에 조류에 휩쓸리는 그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당신께 매어 달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요, 조류에 휩쓸리는 부표 같은 삶으로 떠내려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기 인식은 우리 안에 거대한 기도의 열망을 일으킵니다. I need you, Lord. 누가 오늘 떠내려가는 조류 안에서 건져지기를 원하십니까? 누가 오늘 부표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항해하는 인생이 되길 원하십니까? 누가 오늘 이리저리 다양한 요인에 지배받는 삶이 아니요, 우리의 목적에 이끌림 받는 삶이 되길 원하십니까? 우리는 이 말을 배워야 합니다. I need you more than yesterday.